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장 7절부터 3장 4절 말씀. 에스겔 2장 7절부터 3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원근각주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으로 함께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원근각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좀 계시에 대해서 계시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계시는 영혼을 살린다. From Japan, right? 예, 일본에서 우리 친구가 또 왔네요. 일본에서도 오시고 러시아에서도 오시고 또 수원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십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목금 우리 매일 저녁 지금 금요 매일 저녁 우리 특별 40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이제 다음 주 수목금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우는 영광의 세대에 관해서 주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좀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때 집회처럼 그렇게 저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해지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세대를 일으켜서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주님 빚어가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2007년도에 저에게 2008년도에 저에게 순식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주어진 이 말씀인데 1초 만에 그냥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걸 기록하니까 한 8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초 만에 들어왔는데 기록하니까 8페이지가 넘어요. 설교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 3일을 해도 다 못해요. 신기하죠? 1초 만에 받았는데 쓰니까 8페이지고 설교를 하니까 3일을 해도 다 못하겠더라니까요. 이게 계시의 세계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주신대요.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걸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7영 가운데 주 여호와의 영이 이제 축이 되고요. 예, 여기 있죠. 축. 자,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축이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7 촛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게 뭐냐면 주인의 영이에요. 어디 갔냐? 사랑아 일로 와봐라. 놓고 와봐 빨리. 들고 있어 앞에서. 네가 제일 이쁘니까 일로 와 들어. 딱 여기서. 저의 공주님입니다. 여기 딱 서요. 여기 앞쪽으로. 자, 들어 무거워 여기 생각보다. 그래서 높이 들어요. 높이. 오케이. 네가 평소에 말을 잘 들었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주인의 영이에요. 이게 축입니다. 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이 설정됩니다. 가짜 주인이 드러나고 진짜 주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한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략과 권능의 영이에요. 모략은 스피릿 오브 카운셀인데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줘요. 마치 친구에게 비밀을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뒤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있다. 모략의 영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요.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담. 오늘도 저희가 한 3시간 동안 어떤 분을 상담했거든요. 상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쳐요? 스랍 천사가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데 거룩함이 없다.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 그 사람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식의 영으로 가요.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영이까지 못 가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종착지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영이 임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말 잘 들을 거지? 우리 공주 냅다 뭐야 이거? 이게 선물 받은 건데. 아멘. 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막 에스겔에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 스랍천사 내 생물을 타고 바퀴가 들려 올렸다가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있을 때는 하늘에 계실 때는 바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땅으로 오실 때만 바퀴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거든요. 거기서 불이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UFO 신자들이 성경에도 UFO 그 우주선이 나온다고 인용하는 게 이 에스겔서 1장 2장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직접 사명을 줍니다. 근데 그 사명을 줄 때 무엇을 먹으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 서울대 꼭 나와야 돼. 그 정도 학벌은 돼야 내일 할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포항공대 기술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공과대학에서는 뭐 한양공대? 안양공대인가요? 한양공대, 공대에서는 유명하다고. 또 그리고 뭐 경제학 쪽에는 뭐 MIT 정도 나와야 내가 좀 쓸만하지 않겠어?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도 그러고 또 에스겔에게도 얘기하고요. 잠언에도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이제 세상에 썩어지는 세상에서 정치욕, 야망,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내가 주는 건 먹어야 된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은총과 그 바벨론 제국의 술사들보다 10배나 탁월한 지혜를 받은 비결이 뭐예요? 단순해요. 뭐예요? 뜻을 정했어. 어떤 뜻? 결단은 다 하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결단은 다 합니다. 뜻도 다 정해, 계획도 다 정합니다. 그죠? 어떤 뜻을 정했다는 겁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음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맛나는 거, 그리고 감칠맛 나는 그 기름진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주로 먹습니까? 오늘도 지난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 친구들, 그 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가면 선배들, 동기들, 또 대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온갖 이상한 소리들, 문화들을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통용되는 것들 있죠. 예, 직장에서 그 같은 동종업계나 경쟁업계에서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쓰는 온갖 편법들, 불의한 것들, 이런 걸 그대로 먹습니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그 세상의 왕이 주는 썩어질 것들을 즐거이 먹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계란 먹고 방구 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 예, 계란 신선한 맛, 냄새가 안 나고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제가 낀 방구 중에, 제 방구도 제가 냄새 맡기 싫은 방구가 뭔지 아세요? 오렌지 주스 먹고 낀 방구예요. 별로 안 좋아. 그냥 오렌지는 향이 좋은데 귤 있잖아요, 귤. 귤을 먹고 막 많이 먹고 이제 방구를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방구를 끼면요, 그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 뇌에다 피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내 눈을 밝게 해주고, 내 입에 힘을 주고, 내가 행동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 뭐예요? 썩어질 게 들어오면 썩을 행동을 하게 돼요. 미련한 것이 들어오면 미련한 짓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럽게 바라보고 더럽게 행동하거든요. 이게 왕의 진미, 세상에 주는 왕의 진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싸면 냄새도 뭐가 나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거거든요. 지나가면 더러운 냄새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도 고통이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옛날에 먹었던 썩을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 억지로 떠먹였던 거, 나도 모르게 먹었던 온갖 부패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준 것들. 이제 그게 내 몸에 예수 믿고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혼의 영역에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에 있거든요. 이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 다 잡혀 있는데, 이걸 뽑아내는 데는 우리가 해독을 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이게 빠져요. 그게 아니면 옛날에 상처받은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공허함이 그대로 있고요. 옛날에 독한 쓴뿌리 가지고 있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영은 새로워지는데 혼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기처럼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나무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무가 뭐 심은 지 얼마 된 것을 그냥 뽑아버리면 돼요. 화초처럼. 근데 이게 몇 년 안 된 것 같죠, 이 나무가. 이렇게 커도 이게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나무 뽑을 수 있겠어요? 남자들도 못 뽑습니다, 이걸. 뽑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이 먹었던 썩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의 영역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은 뽑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으로 안 되니까 도끼로 찢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사람을 도와가지고 여럿이 뽑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 이제까지 세상의 것 먹었지? 이제 그거 먹지 마라. 뭘 먹으래요?
3장 1절. 3장 1절. 자, 그 2장 9절에 보면 한 손이 딱 갑자기 보여요. 그 손을 펼쳐보면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기랑 두루마리랑 여러분 저도 맨날 헷갈렸는데 두루마리는 옛날엔 성경을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그걸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 다녔어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기는 한복같이 요즘 우리가 두루마기 뭐 잘 표현도 안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입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주로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앞뒤로 빽빽히 뭐가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인자야 너는 지금 발견했대. 뭘 발견했대요? 손이 보이더니 그 손이 펼쳐졌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은 빽빽히 써 있다는 거예요. 왜 안팎으로 썼냐면 양이 많으면 지금은 종이 아무 때나 우리 팜파스에 부탁하면 그 프린트기가 있어가지고 수천 장을 동시에 막 앞뒤로 막 찍습니다. 막 책도 막 금방 만들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양피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양이 적으면 앞페이지만 쓰는데 양이 많으면 앞뒤로 빽빽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팎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먹은 것을 쏟아내게 돼 있다. 여러분이 독한 감정 또 권위자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들 그리고 내 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과거에 처리하지 못했던 아직 말씀의 물로 씻기지 않은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 자녀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남은 인생의 목적과 비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타 내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범사에 내가 갖는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 다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남은 인생도 한번 생각해봐. 돈, 시간, 재능,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평소에 있을 때 그냥 집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직장 출근해서 돈 벌 생각하고, 그죠? 어떻게든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생존 모드,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어머니들은 대부분 집에서 뭐 합니까? 남편 바라보고 그다음 뭐예요? 남편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한테 모든 에너지를 다 거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살아보니까 갈수록 절망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킹덤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네 왕이다, 네 주인이다. 이걸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왕으로 또 주인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이제 정립이 돼야 돼. 아까 하나님 일곱 영 그 중심축이 뭐라 그랬죠? 주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여호와가 아니고 치유자 여호와가 아니에요. 공급자 여호와가 아니라 주인 대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딱 중심축이 잡혀야 나머지가 세워져요. 근데 그거 안 되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주인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 진짜인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을 받든 제가 며칠 전에 또 누구를 상담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다른 해외에 이 뭐라죠?
투자 유치하고 뭐 계약 따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커미션 받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소재 의약 약품 개발하는데 투자를 한 겁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효능이 막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투자했는데 투자하자마자 얼마가 된 줄 아세요? 그 한 건에 2,500억. 근데 그걸 주식을 지금 팔면 2,500억이고요. 그러니까 개발만 됐는데. 근데 그걸 공장을 지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10배, 100배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미션으로 나온 게 150만 불. 100만 불이 12억이니까 그래서 뭐 차포 다 띄고 뭐 하여튼 회사에게 돌려준 게 18억이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건 돈도 아니라 원래는 제가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달라 그래서 그냥 드린 겁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성사시켰기 때문에 보너스로 사실 나와야 될 게 거의 3%만 해도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최소 70억에서 80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래 규정대로 하면. 예, 근데 이제 그걸 안 돌려주고 내가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우리는 1억도 벌벌벌 떨면서 이걸 뭐 우리 성도들이 옥합을 깨고 뭐 방 빼고 막 또 막 무명으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1억을 마련했는데 이거 뭐 계약 하나 사인 하나 해놓고는 2,500억 그리고 그것이 막 10배 막 100배 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도요. 예. 그걸 돈을 버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8순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인색하답니다. 그리고 돈 안 뺏기려고 그리고 약속한 거 보너스도 안 주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다 와해시키고 흩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아니 나는 그게 한 40대나 50대 되면 남은 날이 많으니까 그런갑다 하겠는데 8순이 넘으셨대요. 근데도 직원을 시켜서 했으면 그렇잖아요. 상응하는 대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그걸 안 주려고 막 팀을 와해시키고요. 뭐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요 썩어질 걸 계속 먹잖아요. 10대 때, 20대, 30대 때, 40대. 그러면 그 썩은 것에 중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여유가 생기고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냥 평생 자기가 신처럼 붙들고 왔던 그거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곡동 뭐죠? 우리 주인 권사님도 그랬고 보면 자기 어렵다고 제발 도와달래요. 또 빚이 있다네요. 그래서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여름에 겨울에 추우니까 항상 휴양지 간대요. 그럼 가면 수천만 원을 쓰거든요. 여름 내내 겨울 내내 추우니까 더운데 간대요. 더운데 가서 뭐 해수욕하고 이제 거기서 쉬었다 오는데 수천만 원을 쓰고 오거든요. 예. 근데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자니까 올려드렸어요. 저희 부자 맞잖아요. 우리 부자 아버지 있고. 제가 보면서 그냥 오히려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뭐 돈 정당하게 빌려주고 그걸 받는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고 또 교회도 다니시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뭐예요? 썩은 것만 먹은 거거든요. 세상이 영이 주는 그 썩은 것만 먹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세 사람의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뇌물 써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누구예요? 목회자 앞에서 그것도 부동산 그 중개업자를 이제 계약서 쓰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강팍해지면 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당연한 그런 말을 할 사람 앞에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서스럼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이 죽는 날까지 그분도 74세, 74살이 74살. 근데 정정하시더라고요. 감사한데,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두루마리를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어요? 세상에 썩어질 거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하다가 좀 그 맛이 좋은 거예요. 중독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처음엔 세상에 주는 썩어질 게 내가 좋아서 먹는데, 그 다음에 그 썩어질 게 나를 먹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요. 내가 대학 간 다음에, 내가 취직한 다음에, 내가 결혼한 다음에, 내가 이번에 뭐 계약권 따낸 다음에, 요번 문제 성사된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서 그 기준대로 복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요, 그거 가면 또 더 큰 문제, 더 담대해진다니까요. 죄를 짓는 데서 더 대범해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막 교회가 기도하고 중보자들 기도해가지고 뭐 합격을 해요. 뭐 가는 길 갑니다. 그러면 더 대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하나님 길을 여시네. 이래도 사업이 잘 되네. 이래도 뭐 별 문제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대범하게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처럼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했더니 형들이 시기래요. 그리고 형들 배고플까봐 뭐 산 넘고 강 건너서 며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형들 도시락 특식을 갖다 줬거든요. 특식을. 그 특식을 선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착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착한 일 했는데 어디로 가요? 죽음의 구덩이속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특죄하려고 하나님의 편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승진은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의 예언적 꿈, 부르심은 언제 성취되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볼 때 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간 내에 합격이 안 되고 생각하는 기간 내에 계약을 못 따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느냐? 욥처럼. 그때도 한결같이 요셉처럼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영적 근력, 거룩의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이 딱딱 올 때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시험 보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경환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토익 시험을 왜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일날 보는 바람에 안 가기로 선택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취소했어요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군대 문제라든지 학교 수업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꼬였어요. 저는 꼬인 걸로 안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걸로 봐요. 제가 목사지만 강제로 너 그러면 되니?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못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저도 컸거든요. 얘가 고등학생 있으면 가지 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민증 나왔잖아. 예, 투표권 있잖아요. 그럼 투표권을 제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만 던집니다. 그리고 너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이에게. 근데 그걸 부모가 뺏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선택해서 그전에는 대가를 부모가 다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스스로 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상황이 너무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그러고 마쳤는데 자기가 본인이 결국은 취소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기특하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곤욕을 당하는 게 저는 곤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이가 원래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일반 아이들처럼 원서를 냈으면 한국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슨 학교 서류를 떼와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적절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게 보는데 두 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사역자인데 정직하게 해야지.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가지고 먼 곳 그걸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류 떼어가지고 안 되게끔 안 되는 서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1년을 쉬었니? 1년 쉬었지.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년 쉬면서 뭐 저기 어디야, 저기 우리 주한이 갔던 무디 신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도 알아보고 이런 데 알아보다가 무디를 가기 전에 한동태 한번 넣어보자고 넣었는데 됐어요. 자세한 거 얘기하면 시험 당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합격했다니까요. 그것도 합격한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얘기해도 돼? 안 된대잖아요. 봐라. 1등으로 들어가든 꼴찌로 들어가든 졸업만 하면 돼.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들어갈 때 나 몇 등 했다고 세운 사람 있어요? 얘기 안 하죠?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MK 부회장이 되고, 예, 그리고 뉴욕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김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그 시험의 때에. 왜냐하면 그 중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정직하겠다고 한 거를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 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총으로 한동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등수는 얘기 안 했어요. 예, 아멘. 뭐 눈치 있는 사람 다 알겠지만 지금이 중요하잖아. 그지? 지금 당당히 어깨 피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 부부를 한동대로 초청하겠답니다. 약속 지켜. 제가 한동대 총학 초청받아가 2번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귀한 학교예요. 너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는 상황을, 그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빨리 남들 학교 갈 때 가야 되고, 남들 군대 갈 때 가야 되고, 남들 취직할 때 취직해야 되고, 남들 시집장가 갈 때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뒤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 세상의 속도,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로 가면 그 길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넓고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상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요? 천국문 여니까 어떤 문이 나와요? 좁은 문이 나오죠.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어요. 우리 경환이 주한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얘들이 그 잠언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가르쳐도 그 말씀이 애들을 지도하잖아요. 예, 그 말씀이 지도하니까 제가 못 가르치는 걸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암송하고 사랑했던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부모는 그 일일이 다 못 가르치니까 그런 학교에 내보낸 거예요. 너 1년 동안 성경 암송한다니까 그걸 가서 외워라. 지네도 원하고. 그래서 경환이는 원치 않았지만 형이 간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그 학교를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시킨다니까. 잠언을 다 암송시킨대요. 신명기,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로마서 전체, 할렐루야.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어느 신학교도 그거 안 가르쳐요. 네. 그런 거는 뭐 초짜들이라 하는 거지 이렇게 대한다니까요. 모든 신학교들이. 성경 암송하는 것을 무슨 이게 초등학생이냐 뭐 유치원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설들 막 교리들 막 이런 것만 잔뜩 쓰레기만 집어넣고 목회 현장에 딱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그런 교리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런 교리 전하면 죄인이 회개를 해요? 그런 교리 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갑니까? 질병이 나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사랑하면 믿게 되면요, 처음에 내가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삼키면 그 말씀이 나를 삼키거든요. 아멘.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다른 거 안 하고 뭘 줍니까? 뭘 먹여요? 그래서 신명기의 법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이 삐삐삐 안 해요. 왜 기록된 말씀이 됐느냐? 입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성경책이 커요? 성경책을 주신 성경책이 커요? 아니면 하나님이 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게 충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가두어 있는 분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있는 기적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예, 사람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다르게 표현하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니에요? 증명해 보이세요. 믿음. 성경적인 답을 해보세요. 믿음도 맞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뭐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기분 따라가거든요. 혹은 내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십니까? 몸이 건강이 염려되니까. 예. 저축 왜 합니까? 나중에 생활을 해서 이렇게 노후 때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하는 훈련에 그냥 딱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성령이 인을 땅 치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전에 안 들리던 게 들립니다. 그리고 전에 상상도 못하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그 나니아 연대기에 벽장 안에 이렇게 문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세계가 막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유다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전쟁으로 피해받는 어떤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니까 다른 세계에 들어가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용맹한 군사로, 왕자로, 공주로 쓰임받잖아요. 딱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살이하고 죄에 매여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근근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치심을 받으면 이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곧 신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가 지식을 능가한다고. 따라서 봅시다. 계시가 지식을 능가합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지식을 받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2,500억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회장님을 보니까 그분도 신들린 자예요. 신들린 자. 예, 세상 만몬신에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돈을 목적을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조종합니다. 그래서 딱 달 때는 삼키고 단물 다 빼놓고 툭 뱉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탁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물 딱 빼먹고 찔끔 주고 필요하면 찔끔 주고 큰 수익을 내고 팽을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몬 신에 들린 거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악한 신에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 들린 자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만났던 제가 상담했던 분도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나온 박사님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인데 외모는. 근데 진짜 비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 보면 기가 확 죽어요. 그러니까 소위 명문대 다 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 중에서도 막 이 경제 쪽에서는 세계 탑에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꼽지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막 거기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 밑에 일하는 줄 아세요?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 밑에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신 들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신에 들리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셉이 통치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저희가 교제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요. 아니지 2006년도부터 만났으니까 14년.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14년 동안 알고 지낸 거예요. 제가 박사님 그랬어요. 14년을. 근데 14년 동안 어려운 일 있을 때면 저희 부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런 뭐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수조 원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비즈니스 사업에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뜻, 어떤 일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Spirit of Counsel, 그러니까 모략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을 전해서 믿고 듣고 순종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그래서 정말 많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의 조언의 가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와 10몇 년 동안 지금 교제하면서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따낸 게 뭐냐, 드디어 낸 게 그냥 한 건에 2,500억.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그냥 커미션으로 받은 것만 해도 150만 불. 세금 떼고요.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가냐고요. 근데 그분의 부르심은요, 그 돈이 껌이에요, 껌.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조출을 이끌어 가려면 부의 이동이 오거든요. 그럼 그 부의 이동을 감당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20억, 30억이 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억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막. 근데 진짜 주님이 그러니까 물질을 다룰 사람에게는요 100억, 20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2,500억에 그 회장님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대요. 왜? 그걸 세 사람이 했는데 그 수장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분이 다 맡아서 한 거예요. 그분이 다 맡아서 하신 거거든요. 미리 그걸 다 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식의 말씀 그리고 탁월함의 영, 영적 통찰력이 탁월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면 돈 나온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이게 이제 잭팟이 팡 터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직 공장이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가치만으로도 2,500억. 이제 거기다가 이제는 10배. 그래서 회장님이 주식 안 판대요. 지금 안 판다는 거죠. 이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돈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도 신 들려서 그렇게 부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신 들린 자 밑에서 일을 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상담을 누구한테 받냐면 더 똑똑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들린 자. 그래서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업가,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를 가져올 정말 사도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가로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런 돈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자기 원래 커미션 법적으로 따지면 자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회사 소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회사에서 달라 했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준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받을 게 뭐 예를 들면 뭐 18억이다. 그래서 수고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다 열심히 밤잠 했는데 1년 동안 프로젝트 해가지고 18억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겠어요, 여러분? 안 하죠. 그러니까 소송 걸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래요, 보통.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선물로 주니까 안 받잖아요. 내가 소돔 왕 네가 준 돈으로 내가 부자 됐다,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누가 복 준대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빠바방 터졌을 때 하나님의 두루마리 여러분도 이해 못했어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먹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3 때는 다른 친구 중3 애들이 하는 방편을 써요. 고3 때는 고3 때 다른 애들이 하는 방편을 씁니다. 대학 가죠? 대학 갔을 때 친구들이 하는 방편으로 졸업을 해요. 시집장가 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세에 그냥 휘말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왜 홈스쿨링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홈스쿨링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홈스쿨링을 우상숭배하듯이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냥 선택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에 한 좋은 방편으로 홈스쿨링을 한 것뿐이지 홈스쿨링이 해답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스쿨링 하라는 대로도 안 했어요. 홈스쿨링 책자가 있거든요. 제가 잔뜩 쌓아놔서 하나도 안 읽었어요.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홈스쿨링이 아니라 이거는 부모 피 빨아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말씀, 지성, 영성, 품성,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 부르심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사랑한 말씀, 암송한 그 말씀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생명의 그 양식을 여러분의 밥상 앞에 차려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지. 먹으면 어떻게 소화돼가지고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밥상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요 교회 문 밖을 딱 나가자마자 언제 그랬어 하고 전에 하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전에 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또 주변에 많은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말씀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냥 차려놓은 것 뿐이에요. 혹은 선물 패키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명절 되면 선물 많이 받죠? 그게 받는데 안 먹은 것도 많잖아요. 그럼 뭐 아무리 좋은 뭐 인삼을 주든 뭐 산삼을 갖다 녹용을 갖다 주든 풀어서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삼키세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몸의 에너지가 되고 내 몸과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빠바방 터질 때에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진짜 먹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먹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먹은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먹은 사람은 다른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미련한 길을 가는 겁니다. 너 이렇게 미련하게 가니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미치도록 믿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관동이 이제 미쳤어. 그러니까 우리 정관동 헤어스케치 원장님 미쳤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신들어서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희한해. 그러면서 거기 가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마음이 평안해. 최소 30분에서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미용실 가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기다리겠어요? 안 가죠. 옆에 가면 되지. 아무 데나 가면 커트 하는데. 근데 기다려요. 즐겁게 기다립니다. 왜 그냥 가세요? 왜 안 기다려? 그냥 편안해요. 여기 그냥 편안해서 영적 기류 자체가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막 예언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수다 엄청 네버 엔딩이잖아요. 끝도 없이 나오는데 대꾸할 시간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막 제가 양육하러 몇 번 갔는데요. 한 2시간 듣다 왔어요. 세요. 이 기질이 밥 먹을 때 겨우 이제 입에 뭐가 들어가야 그때 제가 할 얘기를 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양육 받고 와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가지고 서서 그 일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평안을 느끼고 소망을 얻고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비전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중고청 아이들까지부터 와가지고 기쁘게 줄 서서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2-3시간씩 버스 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 와가지고 나들이 하듯이 와요. 그래서 나들이 하듯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꾸미고 또 막 한참 수다 듣고 이제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고 가는 겁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과 다른 영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좀 별난해하지만 끌리거든요. 이게 신들린 자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교회를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영을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올 때까지. 이제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하다가 지치고 와서 교회 들어오면 주님 많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나갈 때는 또 좀 기다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급한 일이 있거나 정말 똥술 탄 일이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SOS를 치죠. 예, 그런 관계를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 보면 에스겔은 재앙과 애곡과 그럼 애가를 슬픈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저희 그 사람들이 오늘도 어느 이제 목사님 부부가 중요한 문제 때문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하는 비전들,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들, 저희가 아무나 안 만나주거든요. 예, 모든 상담은 우리 그 정 목사님, 한나 사모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아무나 안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주 안 만나요. 예, 요 상담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같은 분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 앞에 큰 부르심이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일 하실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넌스톱으로 오늘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책망할 거 책망하고, 그리고 또 비전을 줄 거 주고, 그래서 듣고 가면요, 뭐 소망과 갈 방향을 딱 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되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자 한 사람이 올곧게 딱 쓰면 어떻게 돼요?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부르심들을 일깨워서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도록 저희가 격려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딱 잡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둠의 지옥의 왕국이 벌벌 떨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아까 나눴던 그 사업가도 보면 우리가 캐나다에서 처음 만났어요. 집회 때 만났는데 그때 교제하게 된 게 지금 벌써 14년이나 지났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영적으로도 어리고, 그러니까 학력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리고, 그 대인관계도 똑똑한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미숙한 게 많은데 저희가 다 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 연락 안 해요. 어려우면 연락해요. 그걸 14년 반복했어요.
아예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속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 게 한 수백 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 둘, 셋 다시 안 봐. 이건데 예. 세 번 기회를 주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다. 야생마 같다. 야생마 같지만 저 사람을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서 잘 지도를 받으면 이거는 준마, 왕과 장관들이 타는 전쟁에서 다른 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최전방에 그 원수의 적진을 꿰뚫고 나가서 승리를 가져올, 그러니까 적의 세력을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물이거든요. 영적 거장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루 이틀 빚어갖고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하루하루 순장하다 보니까 14년을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큰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삶의 기초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사업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다 보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대가 열방이에요, 열방. 그냥 세계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중보자들도 지구촌, 예배자도 지구촌, 예, 그리고 사업가도 지구촌을 그냥 스케일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다니엘도 계시의 사람, 요셉도 계시의 사람, 다윗도 계시의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 소선지자들의 그 소선지서들의 선지자들 보면 농부도 있고요, 양떼 치던 사람도 있고 소몰던 사람, 소몰이꾼도 있어요. 엘리사는 소몰다가 부름 받거든요. 소몰아 보신 분? 아, 할렐루야, 아멘. 예. 소몰이꾼들이 열방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근데 엘리사와 일반 다른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받았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맛본 사람, 아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맛보긴 했고 그냥 방언만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무시로 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캐나다에서 기도원에 갔는데 같은 방을 쓰재요. 밴쿠버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분하고 제가 한 방을 썼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맞아주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같은 방 쓰자고. 그래서 세 사람이 누웠어요. 아주 넓은 방에. 냅다 넓어요. 넓은 방에 세 사람이 누웠는데 자는데 뭐가 꽁글꽁글해요.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방언하시더라고. 주무시면서 밤새도록 자바라바라바 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분은 가르치는 그대로 사시더라고요. 야, 신학교 학장님이셨거든요. 예, 근데 신학생들이 그 회비를 안 내요. 학비를 안 내니까 이 목사님 왜 우리 같으면 학비 내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왜 안 내냐고. 아니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고.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돌파를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뭐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똑바로 살라고 학비 내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12제자 부를 때에 다 버리고 따랐을 때 한 번도 제자들 굶긴 적 없고 전대에 돈 마르지 않게 하셨는데 제가 무능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우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되죠. 이제 그런 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운영하는 거, 교회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교회 이전할 때도 작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면 주인께 매달려야 되거든요. 주인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주시는 권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저는 어느 때든지 아니면 접어 이거예요. 주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허락하지 않는데 왜 해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 내가 즐겨 순종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내가
즐거움으로 기쁘고 행복함으로 섬기는 그 주님을 나누고 싶지. 나도 부담스럽고 주님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쓰기 애매한 살. 나도 주님 부담스러워, 주님도 날 부담스러워하는데 서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럴 때는 얼른 잡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로움, 거룩함과 기쁨과 평강이 있거든요. 그 맛이, 그게 너무,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아멘. 보면, 근데 이 계시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3절 읽읍시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은 그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지금 누가 생강 차를 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먹는데 굉장히 달아요. 설탕을 넣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들을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너무 달아요. 굉장히 답니다.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쓴 약보다 더 쓰거든요.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사람들이 조롱하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선하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생기는데 그게 쓴 약보다 더 쓰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 쓴 약, 내가 손해볼 때 있고 또 오해받고 조롱받을 그때 그거를,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가면 편하게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년을 학교를 쉬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너 1년 쉬었지? 재수했잖아요. 재수. 우리 때 재수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 살아보니까 재수 삼수 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재수하는 바람에 한동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 했죠? MK 회장, 부회장님 되셨. 내년도 회장 되는 거지. 회장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권위를 주거든요. 사람들 1학년이 부회장이 된 거예요. 1학년이. 생각해보세요. 1학년이.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직함이라는 말씀은 달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요 써요. 저 나이에 학교를 1년 쉬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에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합쳐서 정직하게 가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그 1년의 쉼만큼이나 대가를 치른 만큼이나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김재호 형제님도 사업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그 어려울 때 어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손해볼 일이었는데 그 파기한 그 위약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축복해주고 위약금 안 받고 그냥 욕으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기업체 가가지고 많은 그 초창기에 그 계약건들을 몰아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EV 기업으로 자라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아니까 사람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려고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같이 그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다른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 내 일감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이 되어서 여러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니 하는 이 말씀의 복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멘 하긴 쉬운데 우리 나도 그 은혜를 주세요. 나도 저 은혜를 주세요. 아멘 아멘 하는데 나가서 행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써요. 힘들어요. 그리고 1년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도 지금 빠듯한데 그냥 돈을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날이 못 돼서 도로 찾으리니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교회 이전할 때 수천만 원을 다른 교회 건축원금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도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수천만 원을 심은 겁니다. 이 와중에 요 1, 2년 사이에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심어라 그랬으면 했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너네 건축하기 전, 성전 이전하기 전에 다른 교회 뭐 수천만 원 심고 선교지에 몇 천만 원 심고 그러면 내가 성전 이전해 줄게 이러셨으면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교회가 중요하면 다른 교회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그 진짜 울퉁불퉁한 곳에 마실 물도 없고 또 목숨의 위험, 또 자녀 교육하는 부분, 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젊음을 걸고 우리 그 인도에 있는 그 선교진 저희 성교사님 같은 경우도 수재였거든. 수재 강원대 사범대 수석이었다고요. 굉장히 탁월한 친구예요. 그리고 교회 그 또 부교역자들 중에서도 가장 총망받는 사역자였거든요. 진짜 진실하고 정직해요. 근데 하나님 소명 받아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갑니다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안 살고 싶어. 일주일도 길더라고요. 저는 좀 빨리 딴 도시 갔으면 싶더라. 도로가요. 그러니까 말이 도로지 바위가 막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차. 그리고 이 길의 벼랑 끝에 차가 떨어지면 못 끌어올린다니까요. 트럭이 저 밑에 떨어져 있고요. 또 뭐가 저 밑에 떨어져 있어요. 견인을 못 해요. 이게 뭐 거의 한 1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우와. 근데 가드레일도 없고요. 그 2차선 한 대 지나가는데 이제 뭐 산사태 나거나 비 오면 이게 푹 파여가지고 1차선만 돼요. 그러니까 무너진 곳에 그 좁은 곳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 주님. 거기를 매일 다니거든요. 밤에 불도 없어요. 밤에 불도 없는데 저희를 태우고요. 찬송하면서 갑니다. 나는 일주일이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몇 텀을 했잖아요. 몇 텀을. 중국은 어떻습니까? 17년이요? 17년. 말이 17년이죠. 저는 그냥 중국에서 가끔 가서 그 이거 쌍간 싼 죽 그거 외에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이 계시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보면 이 쓴물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절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을 먹어서 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체험을 해서 나 천국 봤다. 나 이런 체험했다. 나 이런 방언 통변했다. 나 영적인 거 봤다. 아무 소용 없어요. 뭐 그거 봐서 뭐 어쩌라고. 그 왜 보여줬을까요? 왜 돌려줬을까요? 영혼들 깨우라고. 영혼 살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돈 주셨어요. 그 돈 갖고 뭐 하라고? 영혼들 일깨워서 살리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그 고아 과부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죠? 지금 우리 어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그 뉴욕에 보면 그 대저택에 두 개 동을 20명 이하로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루 6시간? 5시간? 6시간을 세계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계관 교육을 하고, 근데 거기 일주일 동안 섬기시는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성도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갑부래요. 갑부. 자기는 이렇게 사람 거느리고 살 정도로 큰 부자인데 일주일 병원에서 일하고 일주일은 거기 와서 세계에서 오시는 그 교육받으러 온 사람 있죠. 20명씩 매 기수마다 그 사람들 음식해 주는 거예요. 손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2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있고 최고급으로 대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한 주는 가서 또 병원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또 한 주는 거기 와가지고 다음 기수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먹이는 거, 섬기는 겁니다. 이야, 그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누가 오든지 그 교육도 너무 좋지만 전 세계에서 누가 오든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히 천사를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돈 벌고 넉넉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내 편하려고 사람 부리려고 하거든요.
편하면 난 더 이상 내가 고생 안 해도 돼. 내 아내, 내 가족 고생 안 시켜도 돼.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래서 사람 거느리고 넓은 집에 편안하게 돈으로 다 바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돈 버는 목적 자체가 틀려요. 돈 쓰는 목적 자체도 틀리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 부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존경받는 소위 성공하고 복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섬기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크대요? 어디서 섬긴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지식을 주든 돈을 주든 명예를 주든 혹은 각기 어떤 형태의 복을 주든 그걸 가지고 섬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교만할 수도 있고 안일할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냐면 종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손수 서빙한다 그러 나오거든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네 앉아라. 잔치상 벌여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앞치마 두르시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제가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 멕시코 처음 갔을 때 우리 팀이 이렇게 앉으니까 호건 목사님이 앉으래요. 기도를 해주신대요. 직접 사모님이 음식을 만든 거를 손에 이렇게 들고는 일일이 우리 팀원들에게 하나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아니 그냥 그 사역자들 많고 직원들 많은데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축복한다고 마음껏 들라고 더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또 한 바퀴 돌아요. 더 먹을 사람 없냐고. 이야 참. 그러니까 작은 차이인데 그러니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우리가 계시하니 나는 신령한 사람 너네는 안 신령하고 나는 고수 니네는 하수. 그러니까 내 밑에 다 들어와. 한국의 영성가들이 예전엔 그랬거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다 고자세요. 아프리카 영성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잖아요. 아니 말을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머리를 그러니까 이 뭐죠? 손발을 짚어가지고 받침대가 됩니다. 그러면 등을 밟고 내려와요. 최근까지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밑에 사람들이 섬기는 예의라고 하면서 그렇게 왕처럼 대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밟고 내려오는 그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이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존중이 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리는데 레드카펫을 쫙 깝니다. 그리고 그 위를 이렇게 걸어가요. 아프리카 영성가들 가운데 온갖 죽은 자들을 살리고요. 온갖 기적을 다 행하거든요. 귀신 떠나고 뭐 장난도 아닙니다. 예, 그런 기적은 나타나는데 그 수준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복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제가 보면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과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퀘스천 딱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복 받아서 뭐 하시게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안 줘요. 그 복 받으면 뭐 할 건지를 언제 결정하는 줄 아세요? 복 안 받았을 때 결정하는 겁니다. 복 안 받았을 때 결정한 게 인정이 돼야 복이 온다니까요. 왜요? 근데 내가 받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받을 그릇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돈 줄 때 예를 들면 뭐 1,000원, 2,000원을 줘도 너 뭐 쓸래? 우리 소망이가 아빠 1,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디다 쓸래? 묻잖아요. 그렇죠? 불량품 사거나 뭐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걸 살라 그러면 저희는 안 하죠. 근데 합당하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여건만 되면 다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 전심으로 성경에는 뭐야? 전심으로 그의 마음이 나에게 향한 자.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꾸 국물을 뽑아내려고 그러거든요. 마치 그 살아있는 산곰에 그 뭐죠? 쓸개에다가 빨대 꽂아놓고 필요할 때만 쪽쪽 빨아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뭘 찾는다고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일에 연단받고 있는 겁니다.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숨은 동기, 그러니까 주님만 남은 인생이 될 때까지 계속 정화시키고 환경을 한번 툭 쳐보고 사람을 한번 툭 쳐보고 이런저런 관계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상을 보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물로 딱 씻길 때 딱 인식이 되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때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나 안 그래요. 이건 미련한 겁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교만했었네요. 주님 제 마음이 높았네요. 제 마음이 주님보다 앞섰네요.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이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김 목사님이 10년을 저한테 괴롭혔던 말이 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감히 나에게 이 신령한 목사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의 못했죠. 섭섭하긴 했어도 아니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 선교지에 가고 그리고 막 그 고생을 하면서 못하죠. 근데 지난번 기도원에 갔다 왔을 때에 드디어 메타인지가 됐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구나. 섭섭함이 변해서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변해서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꾸 화를 내더라고요. 길거리 갈 때 왜 화내나 봤더니 애들이 다칠까 봐 두려워했더라고요. 차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차 뭐 얼마나 막 쌩쌩 달립니까? 근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애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왜 그러셨어요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설명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죽는 날까지 이해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해요. 그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에 믿음의 기초를 둔 거예요. 주님 그걸 흔드신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네 신앙의 기초를 쌓으면 안 된다예요. 제가 늘 자랑하던 게 제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루에 3시간 자면서 밤낮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쌍꺼풀 터져가면서 산에 가서 부르짖고 1:1 양육하고 주일학생들 1:1 양육하고 막 이렇게 내 열심히 특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내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내 열정, 내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게 메타인증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줬는지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의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안 해주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바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죄 없이 채찍 맞으시고 죽기까지 사랑, 그 사랑이 진짜 내 마음의 계시적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잠을 3시간이 아니라 1시간도 안 자고 지금부터 남은 날까지 눈 뻘게 가면서 봉사한들 갚을 수 있냐고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친들 갚을 수 있겠어요? 내 자식과 가족을 다 희생해서 드린들 갚을 수 있겠냐고요. 그럼 내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자랑이 돼요? 예? 내가 많이 봉사한 거 자랑이 되겠냐고요.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분노한 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날 와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었거든요. 꺼이꺼이 울어. 저는 눈물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울거든요. 말로 설명,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제가 반응했던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못된 짓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곡소리 나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는 를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말고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봅시다. 21절 봅시다. 이 계시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으면 21절 진짜 이게 역사의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는 어떻게 하냐면 깨우쳐 죄에서 끄집어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고 뭐 교회가 화려한 사역을 해도 죄에서 깨우쳐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사역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범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계시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화려한 사역이 뭐 다 보기 좋고 선하고 착해 보여도 깨우쳐서 그 죄의 늪에서 끄집어내지 못하면 가짜라니까요. 그 주님이 그 시절에 지금도 금식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정목사님도 금식하고 우리 주한이도 금식하고 경환이도 금식하고 막 금식 사방에서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사람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이. 그러니까 그런 연합 중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계시가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 계시가 어떻게 해요? 깨닫겠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뿌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에 신앙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십자가, 어떤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지 거기에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10년 동안 저 김 목사님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잊을만 하면 찔러, 잊을만 하면 찔러, 잊을만 하면 찔러. 그거 갖고 회개하세요. 그래요. 저보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감히 누가 저한테 와서 회개하세요 그럽니까? 그죠? 근데 한 집에 사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밤에 자는데 또 찔러. 막 아침에 눈 뜨면 또 찔러요.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찌르는 말 많이 하거든요. 제발 그거 아침에 눈 떴을 때 좀 하지 마시라고. 좀 기분 좋을 때 밥이라도 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하시라고 해도 눈 뜨면 밤에 꿈을 꿨대요. 뭐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 그러고 팍 쏴요. 그러면 내가 막 오늘 하루가 무거워. 하루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요 안 돌이켜? 안 돌이키거든요.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듣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근데 사람이 아무리 예언적으로 받고 얘기를 해도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27절 읽어보죠.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온갖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다 말을 해도 들을 자는 들을 거고 안 들을 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보가 중요하고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말씀을 해도 강팍하게 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죄 없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진리를 전하려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죠? 그럼 첫째는 핍박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섰다는 그 순간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처음 된 자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들었는데 좀 머리 컸다고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역에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있고 이런저런 하면 편할 만도 하고 그리고 뭐 주님의 도움 없이도 주님 괜찮아요. 제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의지하고 더 납작 엎드리게 하고요. 주님 앞에 눈물 쏙 뽑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넌 나 없이 못 산다. 그리고 주님도 그래요. 나도 너 없이 못 산다 그러시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우리 찬양 in Christ alone 뭐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없어도 뭔가 될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칭찬받고 조금만 높이고 조금만 능력이 나타 조금만 부유해지고 조금만 뭔가 잘 되면 이게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자꾸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또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못된 습성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참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는 깨닫게 합니다. 깨우치게 해요. 그래서 나도 몰랐고, 그리고 주변에 누가 막 쪼아대도, 그 어떤 신령한 사람이 쪼아대도 내가 안 듣던 것들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진짜 그게 심각한 문제구나, 문제의 뿌리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이 톡톡톡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타이밍. 그러니까 저는 답이 보이는데, 근데 사람들은 참, 저도 그렇지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정작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양보를 안 해.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잘 갖췄거든요. 진짜 다 잘 갖췄는데 그 딱 한 가지, 그것만 건들면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잠수 폭 타버려요. 그리고 받을 준비를 안 해요. 이게 거의 우리 이곳에 있는 뭐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영역만 되면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밤 그걸 정직하게 좀 내려놓자고요. 예.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그 책망이 뭡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걸 뭐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걸 하나님 깨우쳐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 들어옵니다. 오늘 그 27절에 보면 내가 주여의 말씀 일하시다 할 때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진리의 수술대 위에 즐거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걸 좋아하고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내가 감추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더럽고 덮여있고 감춰있어서 해결함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부를 때는 그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모든 육의 기능이 약해요. 그걸 잡아내 약해지면서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다가오실 때 마음을 더 열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는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계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이 아니에요. 요 에스겔서 3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참된 계시는 뭐냐면 깨우침을 주죠. 이 깨우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성령의 말씀 곧 계시입니다. 예,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누가 아무리 쪼아대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너는 날 이해를 못해. 그리고 그냥 내 갈 길 가버렸던 그런 문제가 습관적인 죄들, 습관적으로 고집피웠던 것들이 어느 날 빵 깨우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미워하게 됩니다. 스스로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 21절에 보면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훌륭한 사역자, 나쁜 사역자 내 자신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심플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이기는가? 죄가 나를 이기는가?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근데 죄가 나를 사로잡는 가장 쉬운 통로가 뭔지 아세요? 내 감정입니다. 평강을 깨뜨려요. 그럼 감정이 팍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질투나고 막 이러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정상이에요.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인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져서 아무나 화살을 쏘면 안 되고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여러분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로 씻겨주세요. 말씀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결국 내가 깨우쳐서 죄를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이걸로 결판납니다. 이기면 영원히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은 실상 거기서 결판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마침내 읽어볼까요? 이사야 32장 15절이에요. 32장 15절. 32장 15절. 아니요. 다시 봅시다. 잠깐만요. 이사야. 아. 32장 6절 7절부터 읽읍시다. 6절 7절. 이사야 32장. 너무 귀한 말씀이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32장 6절 7절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한 행동을 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의 것을 계속 먹었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간사를 행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뭐가 악하다고요? 그릇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 스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 다루는 거예요? 마음 그릇 다루잖아요. 마음 그릇을 다뤄야 이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다 뭘 담아도 더러워져요. 근데 8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뭐예요? 존귀한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생각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영이잖아요. 존귀한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 위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귀한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귀한 것을 꿈꿉니다. 존귀한 비전을 갖게 돼요. 존귀한 일에 시간 쓰려고 하고 존귀한 일에 물질을 구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일을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가 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통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 받게 되면 우리는 뭘 계획해요?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요? 존귀한 위치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기 있는 삶의 영역의 부자 위치 있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학교든 간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행동함으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 읽어볼게요. 그 이사야 33장 15절, 32장인가요? 32장 15절. 네, 맞네요.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야 건건한 땅, 생명력이 없고 마른 땅, 죽을 것 같은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밭에는 소산물이 나잖아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어떻게 해요? 숲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샘을 터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영어로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어로 교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의 역사를 제한하고 영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하나 내 마음을 물쏟듯이 쏟으면서 통곡하고 곡하면 그걸 다 쏟아내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면서 내적인 음성이 들리거든요. 혹은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자는데 평안히 자는데 단잠을 자는데 꿈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기도원했을 때 주신 말씀이 정화 없이는 추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쓰레기들을 끄집어냈거든요. 우리 각자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화해야 될 것. 정화하면 여러분에게 약속된 추수가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고 소산물을 내고 그 밭은 숲과 같이 여기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걸 안 하면 쓴물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내 아픔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남편도 자식 새끼도 뭐 누구도 목사님도 내 마음 안 알아줘. 그래서 어떻게 계속 쓴 생각,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패역한 말을 하고 간사한 행동을 한다 그랬죠. 근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느니 그가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시가 임하면 깨우침이 있고 그 깨우침이 영혼을 살리게 되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광야 같은 것들을 아름다운 밭의 소산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구할까요 우리? 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말과 생각을 뻘쳐버리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